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인데, 내가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사실은 이제 이 제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제목을 한 거는 말씀 그대로 있는 구절을 좀 따오기 위해서였고요. 오늘 찬송 듣다, 성가대 찬송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라고 해주셔가지고요, 종들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찬송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희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밖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뭐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지난 교회에서 사임할 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을 청약통장이라는 것에 묶어서 주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만들어 본 청약통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때까지 그렇게 많이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약 점수라는 게 있고 청약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양 가족 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무주택으로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제 청약 점수는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가족도 많고 무주택으로 산 연수도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청약 통장을 쓸 일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으로 청약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한들 목사 사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앞으로도 아마 안 될 거니까요, 사실상 마음에 접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시겠죠.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전엔 단칸방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한 10여 년 동안 단칸방에 살면서 온 가족이 붙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참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줄곧 2칸짜리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2칸짜리 집에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이사 오면서 3칸짜리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예, 감사한 교회죠. 늘 박수치고 싶은 교회고, 그리고 이제 사례가 들어올 때마다 늘 감사 노트에 그거를 매달 적고 있습니다. 한 50번쯤 넘게 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저는 목사 노릇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그리고 설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하고 설교를 쓰는데 집이 좁아서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서 말씀 묵상할 거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설교 쓰고 있거든요. 방해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할 일들도 많고 교회 섬기고 하기 때문에 연습 열심히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반주를 준비하는데,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에 디지털 피아노를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집에서 반주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반주 연습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큰 아들부터 둘째, 셋째 다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집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만큼 넓다는 얘기겠죠. 집이 많이 넓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좀 뛰지 좀 마라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상스러운 말이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 셋을 키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참 많이 복 주셨습니다. 그저 집을 소유하지 못했을 뿐이지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집을 세워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은 먹이신다라고 했지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으시고 자신의 종들을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분들은 잠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종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부분에 마음이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멈출 수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더욱 중요하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섬기라고 만들어주신 직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이 땅의 왕으로서 존재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성도는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교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서로 섬기며 종노릇하는 곳이 교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멘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셨고 이제 며칠 후에는 남은 부분도 이제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목 디스크 수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병이 찾아왔고 늙어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기도 하죠.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목사님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영상 보고 계실 텐데 너무 빤히 보지는 마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2달, 아마 석 달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2달, 석 달 이 시간 동안에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분들 같이 걱정이 되시겠죠.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교회가 평안해야 될 텐데라고 근심하시며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하게 쓰셨고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우리 최은성 목사님 든든하게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장 1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7장이 시작합니다. 당연히 앞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울의 집과 다투느라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블레셋 민족들, 그 민족들을 쳐부수면서 나라 가운데 이제야 평안이 오는구나 싶은 그때가 왔습니다. 정말로 평안이 오게 된 것이죠. 분열되어 있던 나라가 통일되었고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조금은 긴장감이 돕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질문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 관련해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듣는데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 이 사람들은 그저 법궤를 날랐을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우사와 아효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조심히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친히 알려주신 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했습니다. 참으로 모순되고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와 아효를 죽음으로 심판하실 때 기쁘셨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셨겠죠. 다윗이 거기에 굉장히 놀랍니다. 자기는 너무 기뻐서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이 사분오열됐던 나라를 통일시켜 주신 하나님을 이 다윗의 성으로 모셔온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가지고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잠깐 멈춥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법궤가 잠깐 몇 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법궤를 그냥 모셔두고 있었을 뿐인데 이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집에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기뻐합니다. 마음을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금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조심히, 이번에는 조심조심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따라서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신없이 춤을 추죠.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로 춤을 췄냐면 그 와이프였던 미갈, 그 미갈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제발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더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죠.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주변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집 근처에까지 옮길 수 있게끔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에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7장 1절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모호합니다. 특별히 2절이 모호한데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소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건물 하나 짓고 싶어. 그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근사하게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성전 짓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단이 그 이야기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을 너무나도 잘 봤던 나단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물어본 이 장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건물 지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훈련이 된 거죠. 광야 가운데에서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의 몸에 충분히 익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예배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듣고 응답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단이 허락합니다.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에 나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나단아 내 말을 들어야 되라고 급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4절부터 이제 제가 7장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발췌해 왔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이죠.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성경 전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약속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금은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이고 대대손손이 이어질 말씀이라면 좀 진중하게 천천히 그리고 좀 자세를 갖출 수 있을 때쯤 해가지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 읽을 때 뭐라고 했죠? 그날 밤에 나단에게 갑자기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급하셨다는 거겠죠. 뭐가 급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기쁘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야, 우리 다윗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우리 다윗이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아비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셨던 것이죠. 너무 기쁘면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단을 불러다가 야,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셨다는 거죠. 내가 안 그래도 다윗을 위해서 준비한 큰 선물이 있는데 지금 가서 말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그 놀라운 계획들을 그날 밤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마치 꿀 떨어지는 것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묻어 있는데 그와 동시에 그 감정을 싹 제거하고 말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드라이하게 읽는다고 하죠. 그렇게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 다윗한테 가서 전에 성전 짓지 말라고. 그 성전은 다윗 아들이 지을 거라고 가서 빨리 전해라고 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개의 뉘앙스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한 것과 동시에 다윗의 소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그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막으셨다는 거죠. 안 돼, 스톱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이 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너 그거 안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더 크게 빛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답하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 앞에 앉을 줄 알았던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이 순간에도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가리키고 다윗을 뭐라고 가리키는지, 특별히 다윗을 뭐라고 가리키는지 이제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 있지 않나요? 혹시 내 종이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5절과 8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왕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왕이라고 계속해서 나왔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찾아가셔서 나단에게 하셨던 말씀,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겠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이면서 종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성경에는 참 많은 언약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 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의 대전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약속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이 약속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 집의 사람들로서 종 노릇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이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거절의 표를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지, 실제로 나를 통하여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그 말씀 앞에 앉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사로잡혀 날이 서 있어야 그 말씀에 찔림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단에서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할 때에야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다음 말씀 한번 쭉 보여주시죠. 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 전에 띄워주셨던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죠.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의 말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그 마음을 감동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여태까지는 자신이 왕으로서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위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많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바로 설 때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면서 그 집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아름다움을 더해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8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민족들을 무찌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 차원의 공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바꿔서 그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다윗을 위하여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친히 증명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실 건데 이 땅의 경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거야 라고 경계 지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얼마 전에 묵상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울 수 있었죠. 유다의 집,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다의 집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한 번도 그 반역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 왕의 자리를 지키죠.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다윗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제단을 2개 세웠던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야말로 이전 투구의 장이 됩니다. 반역의 반역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극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진행되는가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제 자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우리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위하여서 그 왕조를 이어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한 대답 앞에서도 앉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신뢰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성경에 보면 다윗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한 사람뿐이겠냐마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대했던,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 주자 2명이겠죠. 바울과 베드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그 시점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교육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질문을 하나 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제자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그냥 한번 같이 크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이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다. 왜 이 이야기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기쁘셨던 겁니다. 이 대답이 왜 기쁜가요? 특별히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모르지 않고 헛소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의 칭호죠. 빌립은 무엇인가요?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지었는데 황제,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바치기 위해서 도시를 지은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그곳에는 로마의 큰 황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큰 신상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저 로마의 신상들 보이지? 사람들이 누구에게 절하고 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지는 않았지만 그거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했다는 거죠. 주님, 로마 황제가 저에게는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은 황제라고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목숨 걸고 한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할 때 예수님 앞에서 저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알아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야 빨리 다윗한테 가서 전에 내가 내 집을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셨던 것처럼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하 7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 위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겠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리고 부패한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도록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기에 합당하도록 회복해 나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종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 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주님이 왕이시고 저는 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이해 못할 반응을 보여주시죠. 다른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대답만 따로 모아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빨간 구절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베드로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세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을 심하게 비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 고함을 질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설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큰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베드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 던졌던 사람이고 가족들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 죽을 거야. 그럼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당장 생각해 보아도 이거는 자기도 죽고 제자들도 모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이라도 붙잡고 흔들면서 고함 쳐야 되는 이유가 베드로에게는 합당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생각에는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베드로 미안,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버지시거든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이 지옥으로 치닫게 하려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탄아 라고 해서라도 멈추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내버려 두셔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방법대로 베드로의 그 노력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을 지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겠죠. 그러면서 그 집은 우리 주님의 바람 한 번에 후 불었을 때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셨겠죠. 우리 주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했나요? 주님의 종들이 모인 집이라고 했었죠. 그 종들이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 멱살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잡지 않겠습니까?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있던 교육자들 중에서 말릴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말렸습니다. 욕을 정말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어른들 일이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안타까운 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까지 되셨겠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이분이
청년들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오랫동안 봉사하셨고 부장도 하시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되신 분이셨는데 멈추어야 할 때를 모르셨던 겁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직진하시다가 결국에는 자기 발에 넘어지는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과 장로님의 모든 가족들은 스스로 교회를 옮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분에게 그런 압박을 주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창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배웠던 현장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지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가운데 두근두근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꿈입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그의 아들이시죠. 그토록 그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집 짓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건 그 집을 짓되 그 사람의 종들을 위하여 짓게끔 하십니다. 그 종들을 통하여 집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흩기 시작하시죠.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흩어버리셨던 것 말이죠.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끝까지 내버려둬서 끝까지 가서 그 마지막 꼴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단도 보내시고 아니면 친히 직접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3번이나 찾아가시면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그 베드로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종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어떤 연예인 성도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참 아름답고도 참 재미있게 해주셨던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참 많이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참 많이 졌는데 그 병원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마치 약장수같이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한번 믿어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뭘 해도 재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약장사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이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아픈 사람도 있고 한데 좀 정중하게 좀 예의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저게 뭐야라고 하면서 고개를 확 돌려버리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조금 마음이 상하셨는지 문을 닫고 이제 나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문을 열면서 그러지 말고 예수 한번 믿어봐 또 이러시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여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목사님의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시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렇게 집사가 되고 그렇게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을 부르셔서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집사님 헌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일까요? 이분이 연예인으로서 속칭 우리가 밤무대라고 하죠.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가끔은 더러운 말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에서 손님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돈을 버셨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안타까우셨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옳은지 교회가 이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많은지 참 많이 고민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셨던 거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겠다라고 비로소 마음을 먹으셨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니까요. 저는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였는데 잠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다 보니까 한 성도님이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뇌물을 주면서 일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뇌물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일을 접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근데 저는 용감하게 말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에게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말을 빙빙 돌렸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사회 구조도 이야기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성경 공부하던 한 집사님이 답답하셨는지 갑자기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집사님, 당연히 안 되지. 뇌물 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 그거 더러운 돈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말을 대신 해주셨으니까요.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년, 한 2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이 정도 말씀도 똑바로 전하지 못하고 뭐 하고 사는 건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은 성공하신 거죠. 다윗처럼 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집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바로 그날로부터 자기가 나가던 그 업소의 출입을 바로 끊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의 진심, 아니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알았는데 그 진심을 듣고 도저히 그렇게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당연히 그 교회 헌금의 상당수는 그분 헌금인데 우리 교회도 살려주세요. 같이 기도했겠죠. 몇 년 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신학까지 공부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유명세를 더해서 간증하는 귀한 분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일이 있고 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400명, 500명의 이런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잘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세우시되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용기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너무 머뭇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멈춰라고 하는 순간에 멈출 수 없고 야 빨리 움직여라고 할 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 주시겠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 아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너무 답답한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을 빨리 자기 의지대로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의외였는데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게 뻔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차라리 솔직하신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앉게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앉았을 때 성령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앉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종으로서 사십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은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멋지고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우리가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